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나 믿게 해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린 여전히 땅에 살며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또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예배자로 삼으시고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찬양 받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각 사람 심령 위에 임재하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먹으려 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말씀 먹고 힘나 주의 일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소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나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믿음의 본분 잊지 않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정의 시작은 남녀의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랑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부부가 사랑을 나누다 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생기고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호받으며 그 안에서 성장해서 또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들도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꾸리며 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시작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든지,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나오셨든지, 중간에 누구의 전도를 받으셔서 나오셨든지,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나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이 각 사람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남이 없으면 교회는 각자에게 있어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죠.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어디를 간다, 왜 가느냐, 이게 있죠. 무엇을 산다, 어디다 쓰려고, 무엇 하려고 사는가, 이게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클라이막스에 딱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쉬셨어요. 기초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갖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에덴 동산, 응?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이브를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까? 심심하셔서요? 소꿉장난 하시려고요? 소꿉장난 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죠. 우리 같은 장난감을 사면 그거 가지고 놀죠. 요즘 장난감들이 고급화돼서 상당히 비싸잖아요. 처음에는 아이들 장난감 사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점점 재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을 다 가지고 놀았고 다 알거든요. 조립도 해봤죠, 변신도 해봤죠, 다 해봤는데 이젠 더 이상 재미가 없어.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가지고 놀다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장난감으로 만드셨다면 이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길게 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미 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장난감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뭐 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삶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삶의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러기 위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외로울까봐 여자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살자. 내 사랑 받아먹고 살고 너희들은 나 사랑하고 살고 감사하고 살고 찬송하며 살자. 얼마나 좋아요. 다 어떤 남자가 아파트 준비 다 해놓고 직장 빵빵하고 나하고 삽시다. 그러면 그 남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신앙생활 잘하지, 잘생겼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결혼을 물어서 뭐 돼요? 그냥 가야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다 갖춰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사랑을 지키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을 걸으셨어요. 한 가지. 사랑은 한없이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자녀에게 한없이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지킬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다 줄게, 하나만 지켜. 나에 대한 사랑. 그러면 다 줄게. 근데 그 하나가 뭐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거 하나 안 먹으면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요거 하나 안 건들면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죠. 이거 하나 열지 않으면 그냥 평안해, 그냥 감사해, 그냥 행복해, 그냥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따먹을 줄 알면서 일부러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와 나의 사랑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증표로서 선악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안 따먹으면 다 줄게, 다 가져. 인간의 욕심, 사탄이 와서 살살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되 모든 열매들을, 아니요,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살살 와서 말로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왜요? 분별력이 흐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도록.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없는 의구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 바보들아, 먹으면 너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거 피해갈 수 있잖아요. 바다에서 우럭 낚시를 할 때 미꾸라지를 씁니다. 얼마나 잘 무는지 모릅니다. 이 미꾸라지를 참 잘 뭅니다, 우럭이. 근데 이 바보 같은 우럭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언제 바닷속에서 미꾸라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먹지 말아야지. 그 바닷속에서 봤던 거를 먹어야지. 생판 뜬금없이 그냥 툭 내려와서 꿈을 대는 미꾸라지를 보고 먹을 거다고 옳거니 하고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죽는 건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조그만의 분별력만 있었어도 에덴 동산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마귀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큰가? 사단의 사랑이 우리에게 큰가? 이거 얘기할 가치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속삭임에 인간은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용도 폐기하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를 하나님의 한순간에 멸하실 수도 있어요. 질서와 법칙을 바꾸셔서 행성이 충돌한다든지 지구가 태양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간다든지 하면 여러분, 인류는 한순간에 멸망하고 조금 멀어진다면 한순간에 다 냉동인간으로 끝나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난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도 폐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놀라운 사랑 아니에요? 나는 늘 요동하고 살잖아요. 우린 늘 요동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린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매를 들지언정 우리를 죽이지는 않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세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선지자들 보내셔서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안 믿습니다. 오히려 그 선지자들 돌로 때려 죽였지요. 톱으로 썰어 죽였지요. 선지자들, 니들이 순 거짓말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내가 받기 싫으니까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무너져가는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눈물로 호소하던 예레미야를 결국은 애굽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결국은 여 애굽에는 살 곳이 아니야. 하나님 여기 있으면 못 돌아간대. 빨리 우리 돌아가야 돼. 할 때 그들은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썰어 죽이고요. 인간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요, 불순종의 역사요, 하나님 앞에 거역함의 역사였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징계하시면 깨닫고 돌아오고, 살만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가고, 징계하면 돌아오고 살만해지면 떠나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미 지금 바벨론 포로기 다 겪고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 이제 또 살만해지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참 인간이라는 게 우스워요. 저나 여러분,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이 안 찾아져. 좀 뭔가 쥐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안 찾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있을 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순종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조금만 가지면 참 너무 어리석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개미 같게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존재가, 우리가 하는 땅, 화천대유, 대장동 땅, 그 해봐야 얼만데 지네들끼리 땅 따먹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딱지 좀 더 받고 덜 주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딱지가 영원해요? 응? 세상 물건 불탈 때 타버릴 것들, 거기 신사임당이 붙어 그림이 그려졌지만 그 딱지 아니에요. 우리 딱지치기 할 때 딱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습지요. 근데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요동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상당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신학적 고민 속에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남겨주십니다. 요한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이 정리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8절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 인간의 사랑에서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이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자식에 대한 사랑. 그걸 모성애라고 하잖아요. 거의 본능적이에요. 짐승에도 모성의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모성애적 본능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모성애적 본능적인 이 숭고한 사랑도 너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해 주셨는데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빼고 11명 중에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했어요. 지금 나는 지금 핍박을 피해 살고 있는데, 다 같이 동역했던 제자들은 순교하고, 예수 믿는 게 막 능력이고 예수 믿는 게 축복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 막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적 위기 속에서 사조, 생각의 흐름은, 인간의 몸은 저급한 거야, 육신의 몸은 저급한 거야 라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아주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저급하고, 그래서 이 육체는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고 이 육체는 하급한 건데, 예수가 이 하급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이 팽배해져 있는 사회 속에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사실은 요한 1서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이 뭐냐?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길, 진리, 생명, 나는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구나 분명히 알아서 다시 더 깊은 신학적인 정리로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밥만 먹고 못 살아요. 돈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뭐냐,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고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삶을 끝내야 될 존재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시면 여러분에게 단 한마디도 선포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거두시는 순간에 단 하나의 눈빛조차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내게서 생명을 거두시면.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생명이 떠나가는 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의 은혜 안에서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찾는 사랑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사랑을 찾아 헤매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 이성에 대한 눈이 트여요.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이쁜 사람, 내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사람, 나를 막 사랑에 빠지게 하는 사람, 와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 여자하고만 살면 행복할 것 같아. 그 남자하고만 살면 막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황실도 버릴 수 있는 사랑, 국경도 초월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들이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찾아와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냐고요. 아니, 그 뜨거웠던 사랑이 영원하지 못해요.
그 사랑을 지금까지 유지하신다면 대단한 가정이고 박수 쳐줄 가정이죠. 근데 그 사랑이 왜 영원히 유지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언젠가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죽도록 사랑했던 그가 세상을 떠나면 죽도록 우리는 아픕니다. 죽도록 아파요. 이럴 줄 몰랐기 때문에,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찾을 수 없어요. 물질이 내 사랑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우리는 물질의 에너지를 쓰고 살아갑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생기면 싫어하는 사람, 아 짜증나 오늘 또 돈 생겼어, 이러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돈 생기면 좋아하시겠죠.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예비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찾는 사랑, 참 사랑이 어딨냐? 여기 있어.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야. 참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은 네가 찾아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난 사랑이야. 이미 여러분 가운데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사업의 실패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인생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내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부모님 때 더 윗때부터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는 신앙이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가정은 기독교 가문이신 3대 4대 최고는 5대까지 신앙의 가문을 가지고 계셔서 그 신앙 안에서 태어나셨다면 참 축복할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고, 우리 성원이 큰할아버지처럼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사님 불러달라, 복음 영접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암흑의 신위 했을 텐데 암흑의 성도라는 거룩한 성도의 이름을 얻고 천국을 가셨어요. 우리 각자는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뭐라고 나를 찾아오시나? 나보다 더 유능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나보다 더 알고 나보다도 더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뭐라고 나를 찾아오시나? 우리 각자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 죄를 속하기,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나 선하게 살았다고요, 나 거룩하게 살았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누더기 같고 하나님 앞에는 다 먹물 같아요. 시커먼 죄인이에요. 왜요? 내가 마음으로 먹은 것도 주님은 죄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내가 살면서 지은 죄 다 잊어버렸지만 그거 다 소환한다 칩시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천국을 못 가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못 믿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세요. 아직 회개하지 못하신 분은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의인인데요? 나는 의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죽음의 두려움 속에 매어 살다가 끝낼 인생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예수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은 그때부터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할렐루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한마디 단어 속에서요, 지난 1500년을 확 정리하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제사,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조상님 제사 드리는 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제사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고 제사 드렸던 게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불태워 드림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지난 1000년이 넘게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아멘. 출애굽에서 약 1500년을 성막과 성전 중심에서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피 뿌림 받고 번제 드리면서 용서받는 삶을 계속 반복한 역사가 1500년이에요. 그 1500년을 한 단어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한 단어로 정리하는데 화목제물이래. 그 성전에 드려지면서 불태워 드리던 제물, 화목제물이 뭐냐? 하나님이 왜 1500년 동안에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희생의 제물을 받으셨느냐, 드리게 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난 여전히 죄인이에요. 어제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양 데리고 와서 그 양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 사람에게 뿌리고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이 뭐냐? 그게 제사예요. 그러면 뭐냐면 어제 나는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선언해. 테텔레스타이, 다 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나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이러면서 기쁨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1500년 동안 했어요. 그걸 1500년 동안 했는데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1500년에 집성된 하나의 완결판을 딱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희생제사고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화목 제물 되셔서 예수의 피뿌림,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에게 피뿌림이 되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인가요? 나에게 피뿌림이 되어서 그 피뿌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피를 내 마음속에 믿는, 그 피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아니 오래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라고, 무슨 뭔 일이라고.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할렐루야. 법은 그 나라가 있는 한 유효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왜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오늘 2000년 뒤에 믿는 내가 용서받느냐?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우리를 굴레매이고, 여전히 우리를 어두움으로 이끌어가고, 여전히 우리 속에서 기쁨을 뺏어가지만,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이신 예수를 내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너 무죄, 천국 입장 오케이, 할렐루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환경 보지 마세요. 코로나 너무 힘들어요. 경제가 힘드니까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보지 마세요. 더 주님 바라보세요. 육신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갑니다. 내 몸 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내가 가진 것 보면서 힘 잃고 힘 얻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 받으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확신, 이 믿음,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 살며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울렸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를 물으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찾아와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영생의 선물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군문에 있는 아들 위에, 외국에 있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